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함께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인생의 풍랑 속에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항로 가운데 항상 평탄만 하시던가요? 인생은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면은 언제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남풍이 불어서 순탄하게 가는 그런 항해도 있지만은 예기치 못한 폭풍과 그런 풍랑 속에 빠질 위험도 있고, 때로는 가다가 안전지대에 잠깐 머물러 가다가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배가 바다에 뜰 때는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배를 띄우면 그 배가 항로를 갖다 잃어버리고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찾고 사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2000년 전에 자기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지는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안위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아멘.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것은 순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죽음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자기는 그 일을 감당하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아멘. 나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과연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갖다 붙잡고서 아직도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밧줄을 내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은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면 세상에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갖다가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 말씀 배경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많은 학문으로 지금 미쳤다. 아멘. 네가 많은 학문으로 미쳤고 네가 나를 설득하려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는 어리석으니라. 그런데 바울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나의 학문이 나를 미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겼나이다. 아멘. 나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 할 거야. 그렇게 말을 듣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사랑하는 성령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이 3박 4일 이전 같으면 제가 그들을 한 120, 30명 이끌고서 지금 성령 사역 가는 그날입니다. 그들이 저를 만나 식사를 나누면서 목사님 그때가 그립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미쳤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 내가 충성스럽게 내 사명 잘 감당하고 지금은 심히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분명히 뜻이 있을 줄 알고 한 발 한 발 목적을 갖고 걸어갑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이 오히려 너무 귀하여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서 믿음 없는 사람들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귀한 제단 만드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현재의 연약함과 나를 낙심하게 하는 수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믿음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추워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잘 가서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 너는 미쳤어, 어리석어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미치면 감사한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아그리빠 왕이 말을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스스로 놔줄 수가 있지만 네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네가 상수했으므로 네가 로마로 가는 것을 허락하노라. 이것이 원래 바울의 목적지입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것인데 당시 로마는 지금의 뉴욕과 같습니다. 세계의 수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가는 로마는 그의 평안과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길을 바울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때 그 아그리빠 왕이 허락하니까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그런 배를 갖다 타고 율리오란 백부장을 갖다가 함께 270명 사람을 그 배에 타고서 이제 항해하는 그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 곳으로 지나가다가 미양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는데 그 미양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바울이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 좀 한번 들어봐라. 내 생각에는 지금 항해하기가 참 때가 옳지 않다. 만약에 잘못하다 보면은 이렇게 화물과 배만 그 배뿐이 아니라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겨울이 지나기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바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그 율리오란 백부장과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의견이 충돌됩니다. 사람들은 여기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베닉스로 가자. 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그 결과를 나타내고 선장과 선원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백부장은 당연히 선장과 선원과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 듣고서 배를 갖다 항해시키고 베닉스로 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율리오란 백부장이 그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갖다가 경히 여겨서 배를 띄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잘못된 선택일까요? 아니요. 이 사람의 선택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선택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고 바다에는 전문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원은 그 지역의 바다의 항해길을 알고 날씨를 알고 깊이를 알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가면은 이 백부장은 안전지대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선택은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들었지요. 바울의 말을 경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웠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배가 미끄러지듯이 떠나는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바람이 순하게 부니까 돛을 갖다 펼치니까 그 바람에 따라서 가는데 미끄러지듯이 가면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의 뜻이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우리가 편하다 이때가 위기더라고. 족하다 이때가 위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랑을 갖고 누리고 살아가면서 부러운 것이 없어. 넉넉해. 노후 준비 잘 해놨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 이때가 기도할 때예요. 이때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그렇게 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바다 중앙에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배를 갖다 휩쓸기 시작하면서 미처 전문가인 선장과 선원들 감당할 수 없이 배가 쫓겨 밀려다니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삼킬 정도 덮치니까 파도가 산더미처럼 넘어오는 이런 어려움을 바다 한중앙에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 참 많이 겪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 할 때 갑자기 닥쳐오는 이 강풍이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한계점 이상의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막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변호사 부르고 해결사 부르고 회계사 부르고 의사 불러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지만은 바다 중앙에서 강풍을 만난 그런 한계점은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지. 아멘.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이 말입니다.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강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씀대로 함께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함께 하지 않고 편하다 불편하다 이것을 따지면서 세상에 따라가다 보면은 광풍이 몰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로 밤에 지나갈 때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붑니다. 제자들이 누군가요?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어부들입니다. 그 어부들 전문가들이 갑자기 갈릴리 호수 중앙에서 이 광풍이 몰아치우니까 배가 가라앉을까 두려워 무서워할 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신 말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를 갖다가 꾸중하시고 나무라시고 잠잠하라 하니 바다가 잠잠해지더라. 아멘. 자, 그 배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도 문제는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있었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데도 인생의 풍파는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살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다, 두려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다는 것이죠. 배가 침몰하면 그들만 빠지겠습니까? 예수님도 빠지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물에 빠지실 분인가요? 만물의 주권자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라 하는데 바다가 침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지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인생의 풍파가 올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지나가리라. 아멘. 이것이 지나가리라. 영원한 고난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시험과 고난과 역경도 때가 있고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이 있었을 때 오늘 성경은 어떻게 저들이 그 바다 가운데 강풍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될까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공들이 그 가운데서 열 나흘 정도 밤에 하늘의 해와 별도 안 보이고 칠흑같이 어둡고 열 나흘 2주 동안 완전히 지옥 같은 상황이 될 때 그들은 먹을 수도 없고 그들의 두려움에 떨려서 한 것이 무거운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가라앉을까 봐 기구를 버리고 가구를 버리고 무거운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닥쳤으면 여러분 안에는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육신의 정욕 버리시길 바랍니다.
육의 것은 무겁습니다. 영의 것은 가볍습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커. 욕심도 크고 내 마음에 그럼 내 생각 속에 탐심도 크고 내 생각이 가득 차면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소홀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영적인 것은 가볍다는 것이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이 나중에 말을 하기를, 형제들아, 어젯밤에 천사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러나 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희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아멘. 너의 생명을 내게 주었노라. 누구에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한 사람만 살면 삽니다. 사실 저도 믿음의 내가 매일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지요. 한 사람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일어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나에게 힘을 줘도 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달려가도 한 사람이 나를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를 갖다 사랑으로 감싸고 품고 끝까지 하나님 변하길 기다리면서 살 때까지 사실 고통받는 것은 전체 사역자들이요 나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 가운데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함께 알고 나와 함께 동역하고 목숨 걸고 충성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목회할 수가 있고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 살면 삽니다. 가정도 한 사람만 살면 삽니다. 그런데 가정에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아멘. 죽어버리면 죽는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보고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오래전에 PGM 사역하는 우리 호성교 목사님이 저 메릴랜드에 안나 기도원에 그때 그 기도원을 부지를 사고 나서 창고를 갖다가 때려 부실 때 이제 전도사님 교육자들 교인들과 같이 갈 때 창고의 지붕을 천장을 갖다가 때려 부시는데 턱 하고 뭐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팔뚝만한 구렁이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놀란 사람들이 거기 전도사님 한 사람이 몽둥이 하나 갖고 와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때려 죽이니까 구렁이 배가 턱 터졌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 구렁이 배 속에서 새가 4마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치 지금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뱃속에 삼킨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꿈틀거리는 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호성기 목사님 깨달은 말씀, 거기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들어 맞다. 어떻게 날아다니는 새가 기어다니는 뱀한테 먹히겠는가? 이해되시나요? 아니, 날아다니는 새를 갖다 어떻게 뱀이 먹어? 왜 먹혔을까? 무엇 때문에 먹혔을까? 2가지. 졸았든지, 방심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들끼리 싸웠든지. 지들끼리 그냥 집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다 보면 마귀가 싹 와서 삼킬 때를 몰라. 날 수가 있어. 창공을 활활 날 수가 있고 위험을 피할 수가 있어. 다 능력은 있는데 싸우다 보면 다투다 보면 원망하다 보면 마귀 새끼가 싹 와서 삼켜버릴 때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지 싹 잡혀 먹인다는 겁니다. 아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깃발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창공을 차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이 죄악 속에서 다툼 속에 원망 속에서 있다 보면 가정은 마귀에게 삼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2번째는 끊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갖다 사공들이 깨닫고 나서 사공들이 밧줄을 갖다가 이렇게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갖다가 그 끈을 갖다 내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공들은 지금 배가 육지에 가까이 오니까 밧줄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그러니까 그 자기 구명보트죠. 구명보트를 내리는 척하면서 자기들이 그 보트를 타고 자기들은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려고 배 안에 있는 270명은 놔두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군인들에게 말해서 빨리 저 거룻배의 그 줄을 끊어라. 저것을 끊지 않으면 저들이 도망가면 저들도 살지 못할 뿐더러 사공이 없는 배가 어떻게 안전하게 육지에 도달할 수가 있겠느냐. 끊어라. 그때 군인들이 끊어버렸죠. 끊어버리니까 사공들의 선택이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사공들은 자기만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뜻합니다. 가정을 뜻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가정 버리고 교회 버리고 나만 살겠다 세상 떠나면 살 것 같으나 죽는다는 것이지요. 바다가 결코 놔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끊어라. 그때 끊었더니 사공들이 도망갈 길이 잃었다는 것이지요. 배 안에 있어야 삽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분명히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안전지대에 들어갈 것이다. 인내하라. 그 말씀 떨어지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공들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거룻줄을 끊고 도망가려다가 자기들은 선택권을 놓쳐버린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모든 공동체는 내 중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받고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고난은 있고요. 살아가면서 고통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환경 속에서 가정 속에서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바울이 껴서 있으면 그 276명을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처럼 교회도 목사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교육자들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어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교육자가 죽어 있으면 여러분에게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죠. 그들이 끊어버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 증오, 우울감, 어떤 세상적인 것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세요. 예수 안에 닷줄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3절에 그것을 끊어버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날이 새어가더라. 아멘. 날이 새어가더라. 무슨 말인가요? 날이 새어갔다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새벽의 여명이 다가온다는 것은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시험과 고난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삼키려는 그런 풍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새벽이 오기 전에 있었던 틀림없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은 바로 새벽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성경에 욥기에 37절 21절에 저는 내가 고난의 길에 살았을 때 내가 욥기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참 많은 말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욥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궁창의 광명을 바라볼 수 없어도 바람이 불면은 맑아지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떤 때는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유라굴로 강풍이 인생의 항로에 닥치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바람이 불면은 맑아지느니라. 어떤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불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성령의 바람 불어야 됩니다. 나는 6월 2일 날 아틀란타 가서 이번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싶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성령 사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아멘. 성령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겁니다. 제발 사모하십시오. 제발 사모해서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내가 공부해서 얻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내가 사모하고 내가 변화받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는 통곡하면서 변화받고 싶은데 변화받지 못한 나의 모습이 한탄스럽습니다. 주 여호와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변화시켜달라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란 말이지요. 아멘.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모든 줄도 끊었고 이제 배가 서서히 육지로 다가갑니다.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먹어라. 아멘. 14일 동안에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못 먹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겨를이 없지요. 죽기 살기인데. 그런데 이제 안전지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셨습니까? 고통과 가정이 지옥인데 밥이 들어가던가요? 욥기를 보면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밥상 앞에서 앉아있지만 음식을 내가 보면서도 내가 끓는 소리가 물이 끓는 소리가 같다. 내가 앓는 소리가 물이 끓는 소리가 같대. 밥을 갖다 봐도 못 먹어. 먹을 수가 없어. 그것이 고통과 고난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영육간에 강건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전지대에 둘 때까지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 것으로 채워집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해서 여러분이 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그런데 내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나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고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나는 힐링교회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비록 소수의 무리라도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적으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10,000,000인을 갖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멘.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 요셉도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형들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요셉의 웅덩이가 있었고요. 욥이 마누라도 다 도망가고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의 믿음이 있었고, 다윗도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다윗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져서 나를 갖다 하나님께 바라보고 있사오니 나를 굳건한 반석에 세우시고 나의 발걸음을 경고케 하옵소서. 어디에서로부터 능력이 올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인생의 항로를 갖다 여러분 안전지대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깨어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을 갖다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갖다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를 잠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날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장로님의 가정도, 집사님의 가정도, 나의 가정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감사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장래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가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힐링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재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는 눈물 뿌려 기도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전지대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배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배에 탄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습니다. 거룻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세상 것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헛된 것을 끊어버리고 다툼과 미움은 어리석은 자들이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툼과 미움만 있으면 마귀가 뱀처럼 다가와서 삼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혀버리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창궁으로 나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있는 주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힐링교회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가 있을지라도 각을 뜨고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갖다 지금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너희가 끝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예,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힐링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 살려주십시오. 내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변화받지 못했습니까? 성령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아버지 날개가 있습니다.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상국을 차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투지 말게 하십시오. 미워하지 말게 하십시오. 어리석은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갖다 차고 나가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증거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갖다 절망의 가운데 이끌어가고는 풍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미친 풍랑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안에서 굳건한 반석 위에서 말씀 붙잡고 아버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고난의 풍랑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굳건한 반석이 우리를 갖다 지켜주시고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경고케 하시고 아버지 풍랑을 잠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풍랑이 잠자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들리는 아버지 거룩한 제단에 번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고 우리가 거짓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힐링교회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배 안에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자리에 임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주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라스칼라 할렐루야.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십시오. 성령의 담비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내 심령을 변화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나를 갖다 태워주시고 나의 아버지 거짓을 갖다 태워주시고 교만과 위선도 태워주시고 진실한 그릇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하는 모든 사역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학교와 어디에 있을지 주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의 권세를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게 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며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홀리스칼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 분향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할라샤칼라스. 영화로우신 내 아버지, 거룩한 제단에 예배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단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단에 불러 태워주시든 각을 뜨게 하시든 당신이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든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끝까지 사명 끝나는 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이 성전에 있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을 쪼개십시오. 수술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변화되길 원합니다. 살아나길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께서 이 제단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귀신이 떠나가는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오늘 이 제단에 있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여 거룩한 제단의 종이 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여 불쌍히 여기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힐링교회가 그런 능력의 제단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거룩한 제단에 마음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오니 주의 종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백배로 축복하여 주시며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떠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울타리 삼아 주시며 병든 자에게 안수하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고 어디에 있을지라도 암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도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막힌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시옵소서. 경영을 갖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히 그러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몸소 달리시고 우리 모든 원죄를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놀라신 권능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홀리스칼라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